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구역과 관계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또 꿈과 비전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두 번째 생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는 첫 번째 생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를 잠시 비교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유대 땅에 있고 유대 교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통도 그대로 이어받았고 또 의식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의 영향을 다 벗어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4가지 볼 건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고난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집사님의 대표가 스데반 집사님이 되어지겠습니다.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이것을 열심히 했지만 또 하나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집사님들은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든 집사든 모든 사람이 힘써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굉장히 긴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모든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너희가 죽였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양심에 찔린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참으로 아픈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들 빼고 모든 일방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흩어짐, 또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일들이 있고 기쁜 일들이 있고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고난도 핍박도 항상 병행되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수리아의 또 복음을 증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면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지역은 로마 제국 중에서 이 수리아 주라고 하는 지의 이제 수도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고 또 다양한 종교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있는 어떤 이방 전형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시작된,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점점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1절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또 예루살렘 교회로 제한되어졌지만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을 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기적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적 가운데 탄생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교회라는 열매가 탄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자나 사도들의 교육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적 가운데 탄생되어지지만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기적이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18년 전에 2005년 12월에 우리 이병탁 장로님 댁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아픔도 상처도 또 고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복음의 전통을 잘 이어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이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옛날 것, 과거의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전통을 끝까지 이어갔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제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온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듣고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고 또 예배드리고 있다는 상황을 듣게 되어지고 이번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졌다. 복음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치를 위한 노력이 이 과정에 숨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전통은 항상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파송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출신입니다. 사도들에게도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봤더니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의 어떤 율법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전통을 잘 이어받는 교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런 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붙여준 그런 특별한 이름이 되어지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뭔가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삶에 깊이 담고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호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말 속에, 삶 속에, 그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고 살아갔었는데, 그 달고 살아간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계속 녹아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그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은 처음에는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쟁이라고 했던 그 이름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비난받는 또 별로 좋지 않은 어감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에, 또 빈정거리고 또 비난할 때에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다가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본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이사를 할 때마다 바꾸어 가지만 우리가 태어난 본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계속 이어받아서 지켜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받은 은혜를 갚는 교회이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 제가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큰 도시에 있고 좀 형편이 좀 좋았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부조하고 구제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넉넉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도 힘되는 대로 또 마음에 작정한 대로 구제하고 돕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돕는 구제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구제는 재물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재물이 많다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앙이 차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요즘 교회가 극단적인 개교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혀져 버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신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고 일치하고 또 서로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는데 이 선교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20절하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는 점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 큰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크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구기오와 헤로다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따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최초 교육자이었습니다. 기둥과 같은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빼고 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인물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주역들이었는데 이들을 보내라. 이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교회를 더 잘 세워야 된다고, 더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었다면 아마 두 사람은 파송되지 못했을 거고 세계 선교는 많이 더뎌질 수 있었었고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증거되는데 많이 지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살고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우리 교회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향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미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부르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고난과 침체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들을 찾아가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그런 기적이 있었었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더 바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하며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